10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이제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와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두려워합니다. 이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고 자기 맘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인물이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이고 그는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반면 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기 위해 여로보암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10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11장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순종하고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한다면 다윗에게 한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왕국과 영속적인 왕조를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국의 약속과 메시아의 약속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다윗을 본받아 다윗처럼 행동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낱말을 통해 그가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낱말은 26절에 나오는 스스로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면 그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스스로 그것을 마음에 되뇌고 있습니다. 되뇌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그 말을 되뇌이며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순간에 스스로 되뇌어야 했던 것은 아이야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 10지파들 중에는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마 생겨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셨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어야 했습니다.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순종하면 견고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는 되뇌이면서 굳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건망증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전전긍긍하며 그가 실패를 향하여 가며 선택한 것이 둘째 낱말입니다. 28절의 계획입니다. 계획. 이에 계획하고 라는 말은 자문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여로보암은 나쁜 충고를 받아들였고 우상 숭배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겨야 하고 백성들을 붙잡아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를 출애굽 사건과 결부시켜 백성들의 신앙이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태도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실패를 보여주는 셋째 낱말은 33절의 자기 맘대로입니다. 그는 자기 맘대로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죠. 31절, 32절에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산당을 만듭니다. 보통 백성 중에 산당의 제사장을 만듭니다. 산당은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하나님이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당을 짓고 이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통 백성 중에 산당의 제사장을 뽑습니다. 여기서 보통 백성이라 하면 백성의 말단이라는 의미로 절대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10지파를 받게 된 이유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을 철저히 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매일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영적인 건망증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살 때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의 통로로 사는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절대 신뢰,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오늘 기도하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은 다윗에게 버금가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기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을, 그리고 그 때문에 그의 가문이 그리고 많은 10지파의 사람들이 누렸어야 할 그 복을 그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여로보암 같이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절대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때문에 저희 가족이, 저희 일터가,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그리고 저희와 연결된 모든 이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 신뢰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고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에 곧 특세가 있고 또 오픈하우스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또 잘 받음으로 이 또 올해 하반기를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픈하우스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픈하우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암투병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